뒤에 화면에 어떻습니까? 제 모습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 밝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네, 제가 앞에서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39절까지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다 보니까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사명이 없으면요 사람이 타락해집니다. 사람이요 흐느적거려요. 인생이 가야 될 푯대가 없어요. 흐느적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노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자. 자,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배하는 자,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요즘에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 노래 경연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Sing Again, 포, 그리고 또 뭐 우리들의 발라드 맞습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신가 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꼭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10시 반에. 어제도 Sing Again 4를 보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야, 이제 이 마음의 뭐랄까요?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키고 다시 뭔가 감각을 막 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서정적인 내 마음의 감각을 막 다시 막 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찬양도 좋지만요. 또 가요도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생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노래하거든요. 노래해요. 어떤 이들은요, 과거에 어떤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움. 과거의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회고하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좋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항상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래도 부정적이고 어두워요. 말은 견인력이 있다 했어요. 견인력. 우리 삶을 끌고 가요. 말이. 자꾸 여러분 미래가 밝으려면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 내면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다 자리 잡아가지고요, 예,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절대 밝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던져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8절부터 39절까지는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동역자들의 도움 때문에, 그들의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기로 혼자 뛰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다, 즉 교회를 세웠고 세상을 다스렸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개인기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섬기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역자들의 수고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은 동역자들을 지나치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돕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높이는 것이지 너무 사람에게 또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동역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너무 또 사람을 주목하거나 사람에게 너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동역자들의 힘과 도움을 고백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동역자들을 세우신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부하들도 동역자들도 훌륭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동역자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역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하들의 충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제 우리 저희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요 해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그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하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그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서 매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물론 카톨릭은 안 지켜요. 카톨릭은 안 지키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는 전 세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라고도 하고 바하라고도 하는데 이게 독일어 발음상 바흐, 바하 다 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작곡을 하고 나서 항상 앞보 뒤에다가는요 SDG 이렇게 붙였어요. SDG라고 항상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자기 인생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말로 자기 인생 악보 뒤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SDG 붙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오늘 충성스러운 부하들,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변을 또한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윗 주변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쫙 추천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참 사도 바울 주변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다 남 탓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요, 내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동역자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멋지죠. 아름다워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요, 다윗 옆에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6장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 부부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요. 자꾸 입에서 거친 말하고 안 좋은 말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요, 항상 좋은 사람들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다윗과 그 다윗의 동역자들, 부하들의 관계가 좋았는지를 에피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편안하고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시절은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잘 생각이 나요. 그때는 못 잊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왕도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계속 추격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때였는데,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였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에요. 뒤에서는 사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다 버티고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사방이 벽이야 그냥.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아둘람 굴하고 베들레헴은요, 불과 19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꾸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척에 자기 고향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고 있어. 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고향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와, 우리 고향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퍼올린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물맛이 정말 최고였지. 고향에 가서 마음껏 그 물 좀 먹고 싶다. 이 혼잣말로 이제 중얼중얼 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얼중얼 혼자 거리는 말을 옆에 있던 부하들이 딱 들어요. 듣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훨씬 이 의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부하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부하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탄식이 섞인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저 물 좀, 내 고향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저 우물에서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다. 혼자 그냥 약간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윗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요, 죽음을 불사해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네. 마시지 않았다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다윗도 이 부하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십자가 지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은 부하들을 세워주고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다윗도 훌륭하고 다윗 주변의 동역자들도 얼마나 훌륭하고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윗 인간관계의 바로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동역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의 또한 넓이를 볼 수 있는데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칠 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으로. 근데 블레셋은 원래 어떤 나라죠?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오죽했으면 적국으로 도망갔을까요? 적국으로 가가지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도와줍니다. 적국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호위해 주는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보면요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가드 사람들은 원래 다윗의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호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드, 진짜 가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드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간관계의 폭과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인생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는데 적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인들과도요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형님 아우할 정도로 희생할 줄 알고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동역자들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함께 고생하며 동거하며 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블레셋 나라 적이었던 자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죠.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이 나와요. 암몬 사람도 다윗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1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동역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암몬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도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의 인간관계의 폭이 이렇게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햇사람도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햇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가나안 족속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다른 세상의 왕들을 기록한 그런 역사책들을 보면요, 자기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은요 다 감춰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그런 자기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는 데 연관된 사람들은요 아예 기록도 잘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대로 정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36명만 기록해도 후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이름을 이 명단에서 보는 순간 후대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윗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때는 쓰레기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고 진홍같이 붉은 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아니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 우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흔들 깃발이 있게 만드셨고 부를 노래가 있게 만드셨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은혜를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뭘 말하고 싶으신가요? 할까요?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조심하라.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내 자존심도 뛰어넘고 열등감도 뛰어넘고 시기 경쟁도 뛰어넘고 서로 동역할 수가 있어요.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누구를 모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가 틈타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분열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고백했습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을 그리고 힘을 통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수원광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을 주는 동역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똑똑한 거 잘남으로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변의 동역자들과 강력한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연합의 아름다운 그 동역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 잘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다 끊어버리고 그냥 네 혼자서 뭘 교회에 소속되려고 그래, 뭘 다락방에 소속되려고 그래, 귀찮잖아, 그냥 너 혼자 그냥 신앙생활해, 자꾸 이렇게 유혹해요. 그럼 마귀의 밥 되는 겁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동역자들과의 연대를 잃어버리면요, 마귀 밥 되기 딱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또 힘을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